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여 점점 믿음이 쇠퇴해가는 이때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사두개파, 에세나파, 그 3대파가 아주 신앙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유대 나라에 이제 돼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는 그 바리새파 중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니고데모나, 또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돌로 칠라래고 살기가 등등할 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쭉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건 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로서부터 올 것 같으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내비둬라. 그래 건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모데모 같은 사람.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지적하기는 형식주의, 율법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론에만 앞서는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를 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걸 아무리 연구를 하고 배워도 죄를 깨닫고 죄를 책망하는 얘기, 그러한 것이 그게 율법의 한계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걸 많이 공부하고 많이 지킨다 해봐야 그 율법주의가 되면은 형식주의, 아니면 이제 더 나가서는 사람들이 이제 공리공론을 주장하는 이학파, 그것을 가지고 학문이 높아봐야 교만해지기만 하지 그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 모세율법이 있고, 모세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사랑하는데도 법이 있어요. 사랑하는데도. 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 동양의 문화는 그런 걸 많이 엿볼 수 있죠.
임금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 군욕신사, 임금의 욕을 대신 걸머주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우리 충신열사 중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임금 때문에 대신 죽는 거지. 임금이 용렬해가지고 그 신하가 대신 욕을 뒤집어 쓰고 죽는 거. 왜? 단종회사에 보면은 상육신, 사육신이 있는데 생육신들은 죽진 않았지만은 김시식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저런 사람은 일정 동안 거러지로 살면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또 고려 시대에는 두문동 70위원이 그 도인군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캐먹다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화를 당했죠. 근데 그는 뭘로 증명하느냐?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증명이 진실되게 사랑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의리를 지키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전제된 가운데 법, 사랑을 전제한 율법, 이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남의 자식,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사람은 사랑을 자식 부모의 도리를 하죠. 등록금도 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빨아입히고 용돈도 주고 그 부모의 의무죠. 의무.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나느냐? 사랑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차이가 나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진 부모는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남의 자식은 공부를 안 하면 돈 안 되지.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니. 근데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 때려서라도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그래도 안 하면 하다 안 되면 법을 바꿉니다. 공부하는 법을 바꾸죠. 이놈은 그 공부엔 소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유라는 얘기는 뭐냐? 율법을 모세 율법에서 정해놓은 법이 필요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보세요. 우리가 이를 보면 위에 턱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래 턱만 움직이죠. 고기를 먹을 때는 많이 움직이고 물을 먹을 때는 안 움직이지. 감자 같은 물렁한 거 먹을 때도 별로 안 움직이고. 왜? 이 아래 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을 비유를 한 건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은 그 진리를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는 데는 고기를 먹으면 많이 놀리고 감자를 먹으면 몇 번 놀리고 이런 식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에 정한 대로 행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창조적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한다 이거예요. 잘 되게 한다. 믿습니까? 심지어 매를 때려서라도 잘 되게 한다 이거야. 목표가 잘 되게 하는. 왜? 사랑하는 건 상대방을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부모가 거지가 돼도 또 오히려 자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떠나가더라도 자식이 잘 된다면 말이지. 그걸 무릅쓰고 방법을 쓰지.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굽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규정지은 법을 가지고선 그 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가 때 상황에 맞도록 법을 창조해서 스스로 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자유다. 믿습니까? 율법이 정해진 데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유자재로 상황에 맞도록 사랑을 이루게 한 방법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만들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러한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현대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이 서구 문화가 신앙을 먼저 가진 민족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냈는데, 자유민주주의도 좋죠. 왜 좋으냐?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섭리에 맞도록 사용하면 괜찮아요. 왜? 지도자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건 좋아요. 지도자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주의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지도자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건 사회주의도 원래가 그 철학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봉건주의에도 있습니다. 임금이 항상 우리나라 문화 그러잖아요. 백성이 하늘이다. 그죠? 민심이 천세입니다. 한 겁니다. 민심이 천세입니다. 그래 임금은 인심을 항상 살피기 위해서 숙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밤에 암행을 해가지고 민심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진인군들은 잘 안 먹어요. 좋은 음식 안 먹습니다. 지도자는 옛날에 김구 선생 같은 분도 반찬 2가지 이렇게 해서 자기 먹는 것을 검소하게 먹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아주 봉건주의는 아주 무슨 하나님 안 믿는 죄인들이 봉건주의를 주장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주의는 그 내용의 정치 철학은 아주 진리요. 왜? 임금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임금은 백성을 하늘같이 여겨라. 원래 정치 철학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제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제도대로 안 돼가지고 자꾸 정치 철학이 바뀐 거지. 그 민주주의도 대통령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근데 국민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마귀주의가 되는 겁니다. 마귀주의. 받는 놈이 나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마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모든 전체적인 우주의 섭리와 하나님 섭리와 결과적인 걸 다 설명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지키고 복을 준다는 것은 그건 원리요. 근데 이 시중지도 상황에 맞는 사람에게 해당된 상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믿고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내 말이 곧 생명이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에 다양한 말이 있거든. 근데 그것이 피조물 입장에서 시중지도
피조물 입장에서 지키는 이치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교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지도에 대한 철학인데, 그걸 잘 이해해서 자기에게 해당된 것이 뭐냐, 요걸 모르면 이게 엉뚱한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아들 입장에선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버지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종아리가 쳐서 피가 흐를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버지의 잘못이 있을 때는 아버지도 철륜을 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나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나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까 아버지는 절대 옳지 않는 부모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호천만국 해가지고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시중지도란 말이야. 그럼 부모는 또 뭐냐? 너는 네 자식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서, 원래가 이 자연의 법칙이 뭐요? 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정상이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왜? 전통을 계승하라 이거야. 전통을 계승하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목적하는 바, 사람의 가야 할 길을 내가 자식에게 잘 가르치고, 너는 의무를 다해서 자식을 더 너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가문을 빛내라. 그 수신제같이 우평잖아. 그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우주법칙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만물을 소장성사하면서 하나님의 자체는 삶이거든.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인데 생명은 자라나는 거거든. 움직이는 거거든. 계속 역사가 운행되는 것이 천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의 제도를, 그 유학은 그 철학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식된 도리의 입장에서만 배워야지,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배워가지고 왜 부모가 나한테 안 했냐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요.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은 전체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도 얘기하고 인간이 할 도리도 얘기하고 전체 다 얘기했는데, 인간이 해야 할 도리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 기독교인이 무당성기듯 한다 그런 얘기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신앙을 봅시다. 바울의 신앙을 볼 때 나는 죄인의 계시오 만삭되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며 부활하신 것을 알교하여 평생을 쫓아가노라.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울의 신앙가입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삼층전까지 갔다 온 뒤에도 자기는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봐서는 얼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은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 전도지. 많은 사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일을 하겠다 그 얘기.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땅에서 할 도리를 바울 신학 속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지키고 뭐만 배우느냐? 우린 믿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생은 요거만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의 제자로서 바울의 입장은 피조물의 대표적인 역할과 또
남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에 대한 것은 내가 얘기한 예수를 닮아가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한 걸 알고의 평생을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천국을 포기하고 나는 내 백성을 구원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도리단 말이야. 근데 이 동양인들은 이 동양의 말이지 고급 종교는 그거 다 알아요. 이 불교에서도 요즘에 석가모니보다 아미타불을 더 존경한다 그럽니다. 왜? 아미타불은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전도. 그래서 저기 석가모니는 극락에 가는 거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서 편히 쉬는 거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이기적이다 이거야. 왜? 천당을 포기하고 낙원을 포기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 뭐 지장보살은 지옥까지 따라가가지고선 지옥 갈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다. 이게 종교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천박한 신앙으로 전락이 돼 있는 겁니다. 뭐든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거든.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사람의 지키는 도리, 하나님에 대한 도리, 이것이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미운 놈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왜냐? 사랑이 없다, 이게 사랑. 진실이 없다 이거요. 사랑에 의한 진정성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 대제사장인데, 그러면서도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다고 한 얘기도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도 말은 들어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의 율법을 어기는 놈들한테는 스승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말이죠, 종교에 대한 것을 평생을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종교학을 배우고 80이 가까이 되도록 배우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난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왜? 나는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성의 종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말이지 다 예수 안에서 통일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가 예수 안에서 다 새롭게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세에는 다문화 다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 대상은 유교도 불교도 무당도 점쟁이도 뭐 어떤 사람들 다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미련 곰튀기 마냥 알지도 못하면 내 주장만 해가지고 무조건 이단시하고 경계해서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왜? 그 사람을 바울 마냥 내가 노마인에겐 노마인법을, 내가 강하나 약한 자가 그것은 그들 의뢰함이라, 이렇게 성경의 전도 방법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강하지만 약한 자같이 된 것은 그들을 의뢰함이라.
그 전도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지금은 다문화 다종교 시대의 국제 무대에서 다 개방이 돼가지고 이런 시대에 옛날 말이지 뭐 유대 나라에 혼자 믿는 시대에 마냥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전도를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심지어 무당 점쟁이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난 요즘에 사주학도 연구하고 무당학도 연구하고 불교, 유교 다 연구해서 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있는가 요런 걸 연구해서 그 사람 전도하는 거 그거까지 다 연구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체질 육체적인 체질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육체적인 체질은 말이지 뭐 사람이 대부분 O형, 뭐 A형, B형 뭐 이런 네 가지 형으로 있는데 그건 또 혈액형하고 또 성격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 동양에도 사상의학이라는 게 있고 그 사상의학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 또 그 사람의 또 인격 장애가 다 다릅니다. 왜?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인격 장애자가 되는 거야. 개성에서 거기에서 너무 선에 벗어나면 인격 장애자. 그 인격 장애자도 하나님 나라에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인격 장애자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 무당 귀신이 들어붙어 가지고선 아주 억세게 나부되는 사람도 있는데 무당 귀신 들린 사람 전도 사명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당 귀신. 우리 교단에 천안에 무당을 해 이기는 무당 귀신만 상대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전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꼬잡히고 막 두드려 맞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귀신을 떨어뜨리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전도 안 하고 며칠 앓고 일어나는 거지.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스데반도 왜 돌로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 구원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겁니다. 바울도 왜 감옥에 갔습니까? 사람 구원시키려고 핍박을 받은 거요. 뭐 자기 혼자 뭐 잘 돼가지고 살려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 돌멩이 맞지도 않고 감옥에 안 가지. 그 예수님의 도가 바로 십자가 도거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야지 뭐 십자가지로 오시지.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의를 이룰 때 십자가의 의를 이룰 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연히 따라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자가 많이 나왔지. 옛날에 목사님들 말이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뭐 그냥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뭐 초대교회도 최골룡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 부흥회를 많이 되는데 부흥 강사들 요즘 부흥 강사들 같으면 큰 교회 해가지고선 말이지 헌금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사례비 많이 받아가지고 말이지 뭐 자기 교회 가서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지 가지고 말이지 노년에 말이 자기가 기도원 운영하면서 뭐 전부 다 이 세상 사업 성공하듯이 대형 교들이 그 모양에서 지탄이거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의 타락한 인간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성령을 주신 거거든. 그게 바로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에 댕기면서 무보수로 다닌 거지. 그래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금식기도 하면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 남의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흥 강사가 잘 먹고 뭐 소다리 뜯고 닭다리 뜯어서 배가 터지든 먹어서 그 부흥회 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그 영혼을 울고 부리면서 부흥을 했다 이거요. 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기복주의 신앙을 하니까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목회자들 돈 많이 벌면 성공자고, 장로도 돈 많이 벌면 성공자고, 장로도 정치적으로 돈 많이 벌고 권세해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면 그 성공한 사람이고, 그건 다 마귀 문화다 이거요. 기독교는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의를 행하는 것이 십자가도다. 십자가도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게 바로 그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시고 강한 분인데 우리를 죄를 걸머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의 피공로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음의 표시가 피거든. 그래서 그게 빛이라는 거야. 진실된 사랑,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피라는 겁니다. 그 피공로라는 거야.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서 율법의 무거운 걸 벗겨주기 위해서 부정마냥 피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요. 이것이 요새 초대교회 목사님과 초대교회 교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서양에 들어온 기독교 교리가 껍데기만 해석해가지고 그 모양을 가르쳐가지고 밤낮 없이 우린 범죄하는데 핍공로로 구원시킨다고 말이야. 그러니 목사도 간음죄 짓고도 설교하는 거지. 아이 간음죄 져도 하나님이 뭐다 우리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네. 구원은 받은 거고 뭐 간음죄 한 번 정도 지는 거는 괜찮다. 한 번 진 놈이 10번 안 집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목사놈들이 한 번 간음죄들 통하면 몇백 명을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버젓하게 강대성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그걸 복받으라고 도로쳐는 거지. 현실교회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왜 성경에 뭐 예수님이 무식해서 그래 써놨습니까?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율법의 그 의문에 쓴 증서 법을 가지고 사람을 건칠 수 없고 사람을 할 수가 건칠 수 없고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섬김의 도리를 할 때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이라. 나은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교법사 가멜리엘. 니고데모도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 앞에 말이지.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요. 그 당시엔 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학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천국 가는 길을 겸손하지. 근데 그러한 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도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예수 도요. 그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인간은 나약해요. 나도 나약하고 여러분도 근데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예요.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의 피공로에 의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헬렌 켈러 여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장애인 중에 대장이지. 근데 노력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이 과학 문명도 노력을 해가지고 된 거지. 가만히 있는데 됩니까?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돕는다 이거예요.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인간은 구하라 주신다. 구하지 않는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위장병이 있어가지고요, 책을 오래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어릴 때 송구봉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아버님이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운명이 지네 할머니가 종이고 자기 아버지는 파렴치한 그 자식의 운명을 타고나도 그는 거기에 한탄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구차하지도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문무배양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핍박을 받고 죽을 때 도망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런 운명을 극복한 사람, 홍자성이라는 사람도 고난 속에서 산 사람이고, 전부 다 성자들은 중국의 흑자라는 사람도 아주 기가 막히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다. 고난을 통해서 고니지주로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왜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끝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기복주의로 일락이라 꿈꾸고 행복을 꿈꾸는 것은, 주의가 그렇게 되면 그건 마귀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그건 결과다. 이게 축복은 결과다. 결과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법이 십자가의 의를 지키면 부활이 오는 거지. 부활은 결과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이기적인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당연히 주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십자가를 주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자가 되는 거지. 그 효자가 되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있는 재산 다 주지. 이게 이미 율법의 문화에서 다 배운 건데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현대 교인들이. 요셉이가 그냥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가 뭐요?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는 거요. 종의 신분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원망 시비가 없이 일을 하니까, 야 요셉아 너 말이지 내일서부터 말이지 이 가정일 전체 책임지고선 말이지 네가 좀 하거라.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또 마누라가 말이지 유혹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에 말이지 남의 집에 가서 말이지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되게 가정일을 해야지, 남을 섬겨야지. 그래 거절했지.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성실하게 사니까 감옥에서 말이지 하나님이 동행하셔가지고 말이야 또 관원장 둘을 만나가지고 또 이 꿈 얘기를 해줬는데도 꼼꼼소식이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서, 근데도 자기 형제들 또 어떻게 막판에 가서 용서했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느냐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다니엘도 봐요. 다니엘이 임금에게 잘했으니까 다니엘이 임금을 살리려고 그러지, 평상시에 밑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임금이 살리려고 했겠어요? 이거 율법에서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율법 정신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오늘날 율법을 빼내버리고 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무당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닮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원래가 진리와 피는 붙어있고,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그걸 동양에는 네가 도로서 도를 지키는 게 믿음이다. 어리로? 그럼 도를 지키는 게 그 증명이, 우리 지키는 게 도를 지키는 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시브리어적인 의미가 동양에는 이미 학문적으로 이치학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건데, 이걸 건네뛰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기복신앙을 만들어가지고 무당신앙을 바꾼 것뿐이지. 응? 성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거요. 성경이. 인간은 겉사람이 있어가지고 범죄를 하죠. 겉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자범죄인데, 자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얘기 했죠. 실수, 자동차 운전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과실치사입니다. 고심하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사고 나는 건 과실치사요. 그런데 과실치사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물어요. 큰 죄는. 그리고 보험료가 올라가. 그런데 조심 있게 운전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는 사람은 죄를 벌금도 안 나오죠. 그런데 고의 사기친 놈은 살인죄로 걸리죠. 세상법도 다 그런 걸 알아.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바로 믿고 하면서 겉사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범죄하는 것은 자범죄이기 때문에 행동을 권죠. 회개하지 않고 배기지 못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일생 동안 큰 복은 못 받지. 계속 범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시키듯이 계속 연단합니다. 가능하면 금생내생의 복을 받는 경건을 하라. 경건 생활하라. 믿습니까? 금생내생의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경건 생활이 성경에 나왔어요. 경건. 경건 생활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범죄하는 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뭐 예수 피꼭 누르고 이따구로 가르쳐 나가죠 말이야. 한국 교인들이. 아, 그런 종교가, 엉터리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동정심이 가는 겁니다. 인심이 천세입니다. 믿습니까? 진실되게, 자기가 부족하지만 진실되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게 은혜라니. 그것이 은혜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는 예수님과 붙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돕는다 이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라. 은혜를 구별해야 돼요. 내가 행할 건 안 하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면 더 낫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보세요. 나같이 험난한 일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죽을 병이 걸려서 세상에서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요즘은 더 건강하게 살아요. 그게 사명이십니다. 이건 우리 집사람이 받은 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받은 은혜, 그건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로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늙어가지고 있지만 새벽이면 나하고 둘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인들은 목회자가 돼봐야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돼봐야 자식 사랑을 알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자식 된 입장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인교회가 어떤 상태에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안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 걸 깨달으시고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전체 우리 인간의 체질이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지. 밥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것도 법입니다. 하나님 법. 잠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기 하나님 만든 법이지 내가 만든 겁니까? 그 법을 지키면 건강해 와. 그 영혼을 살리는 법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지 인간이 노력을 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함을 받아 승리하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고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요. 그냥 죄 막 짓는데 그냥 공짜로 십자가가 뭐 부활이 예수 피공로로 구원받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울마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마음을 갖는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를 이끄신다 이거예요. 이게 영을 살리는 종교다 이게 기독교. 이게 다른 이성 종교하고 한 차원 높은 마지막 때에 영을 살려서 영을 살리신 하나님의 육고지 살려서 영생의 길을 열어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모든 지상의 인간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건 결과의 결과. 그걸 목적으로 믿지 말란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구하란 말이에요.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